오늘 또 특별한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양옆에 보니까 달팽이 2마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쁜 꽃하고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들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거는 꼭 해야겠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거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굉장히 껄끄럽다,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이것만 하면 정말 행복하다. 나는 이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은 틀린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와 많은 성도님들조차 내 생각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모든 앞으로의 믿음 생활도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네피림의 문화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성공, 바벨탑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응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물질의 생각, 그리고 성공 중심의 내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난 그 인물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3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성경의 그 어디에도 주여 이 노예와 감옥의 자리가 힘드오니 나를 여기서 빼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했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뒤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 결국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틀린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바르게 결단 내리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은 틀린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신자의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은 결국에는 네피림의 문화에 물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주자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내가 가까이 접근할 근자예요. 근주. 내가 주황색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그렇게 물들어진다라는 사자성어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게는 말씀과 언약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만 반대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말, 세상의 대책, 세상의 방법대로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한다면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만 내 근본적인 내 상태는 불신자 상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 생각은 불신자 수준을 넘어서 사단의 함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기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이 그를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도 하나 바꾸고 내가 생각 하나를 언약으로 바꾼 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현장을, 그 감옥의 현장을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현장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소에 갔어요. 거기서도 감옥에서 빼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총리의 자리에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안 되게 해줬지? 뭔가 칼을 갈고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원수 형님들을 만나서도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혀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다니엘이 불안함에 떨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염려 속에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내 중심이었으면 불안하고 떨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내가 왜 이 바벨론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았던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기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절대 조건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면 감사하다. 그 언약이 오늘 다니엘에게 완전히 각인되었던 겁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어떤 응답 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왕을 뒤집어 버렸어요. 4명의 왕의 선생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만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생각 하나 바꾸고 내가 오늘 언약 하나 제대로 바꾼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또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서밋에 세워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주역으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진짜 언약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지신 자도 여호와시니다. 내가 올 때에 빈손으로 왔으며 내가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리이다. 더 중요한 말 합니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고백을 그 다음에 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원망치 않게 하옵소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언약 속에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있는 거지만 그 뒤에 넘어 있는 영적 사실 또 역발상의 그 응답을 오늘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많은 신자들조차 불신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타당하게 와 있어요.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전달할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그 자체가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익과 손해 뭔가 조금만 그게 발생할 것 같으면 움츠러듭니다. 내게 손해가 돼? 내게 이익이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달려가 보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향해서 마치 세상을 보니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됐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은 쩌렁쩌렁하게 살아갔는데 그럼 나도 세상의 방법으로 가볼까? 세상의 방법대로 해볼까? 이런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서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욥과 다니엘이 누렸던 그들이 큰 걸 한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하나 붙잡은 것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만 붙잡혀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어쩌면은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형시킬 만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보았는데,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생각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니 그가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아보고 했지만, 저 문을 박차고 현장에 나가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상태. 밖에 나갔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진 상태. 하나님은 나와 24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과 24 할 수 없는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상태 속에 우리는 6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오늘 그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는 동일한 엘리야인데 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한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은혜 받는 나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나는 동일한 나라는 사람인데 왜 나는 다른 선택과 다른 염려와 다른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였어요. 즉, 나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질이 기준이냐, 이 차이를 오늘 엘리야의 선택을 완전히 가른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그 언약 붙잡았던 엘리야가 그 찰나에 죽음의 위기 앞에 내 생각으로 딱 돌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 딱 돌아가면 급행열차를 타고 기다립니다. 분위기로, 사람으로, 감정으로, 또 내 과거의 연약함으로 받은 은혜와 이 언약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넘어지고 어쩌면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이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봐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내 기준대로 하니까 절대 불가능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니까 당연히 흔들리게 되겠죠.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는 내가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져 버려요. 왜냐? 잘못된 각인과 불의와 체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감화와 감동이 있었다. 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 부분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엘리야와 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내게 임하면 우리는 역발상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난 강단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마른 뼈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혼, 나의 믿음을 소성시킬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고난을, 모든 멸망과 죽음의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수많은 모형들과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예표로 예언되었던 그 예수가 실제로 신약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일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을 만큼 가장 심각하게 여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면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면 마귀의 일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조건, 생명 얻을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육신을 향하여 쫓아가다가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만큼,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만큼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언약이 나에게 희미해지면 희미해지는 만큼, 나에게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내게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세상의 대책,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쫓아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이미 모든 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면 모든 것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자꾸만 언약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항상 두려워하던 것을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의 본질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틈을 타고 있는 사단은 그때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틈타고 우리의 모든 은혜, 받은 언약, 우리의 응답과 모든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과 언약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 다 내버리시고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엘리야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영어 단어 중에 우리 뮤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뮤지션은 음악가인데 그 안에는 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음악가는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그 음악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가라는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도 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 반대로 그 예술적 감각과 예술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보고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곧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 안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볼 때에 무엇으로 봐야겠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승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숨은 미션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 편집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숨은 미션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 주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니 내 목숨을 가져가옵소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40주 40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데려왔던 롯과 이제 지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스라엘의 종들이 굉장히 세력이 커지니까 그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제 믿음의 결단 내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즉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결단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같이 적과 꿀이 흐르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해요. 그리고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떠난 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단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언약을 받은 그 장소가 바로 그 산지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숨은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말씀 편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첫 40년 동안 왕궁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애를 썼어요. 많은 교육과 훈련과 세상의 많은 사상들을 배웠지만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결국 그가 애굽 군사를 살인하고 이제는 지명수배자의 그 타이틀을 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 제사 드리겠다고 하라. 그 언약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오늘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셨냐? 오늘도 나왔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나의 숨은 미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말씀 편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남은 자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 말고, 내가 보는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 어떤 남은 자입니까?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 복음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도록 그를 인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내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에게, 자기가 택하고 세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중에 1분이라도, 하루 중에 5분이라도 받은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내 생명력을 반드시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호렙의 시간을 가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미션은 바로 그겁니다. 나만의 호렙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왜 이 시간표에 신광교회의 중지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나를 신광교회의 중직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말씀 성취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 절대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숨은 미션은 바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설계하라. 그게 두 번째 대시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설계하라. 우리 욥기 우리 4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바로 기도의 사람 욥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불과 어떤 강풍과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고요한 시간에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숨은 미션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순례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순례자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삶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바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서밋 타임인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말과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던 나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 집중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아야 할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영혼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을 가장 잘 가진 성경 속의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수많은 고백들 중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오늘 다윗이 보았던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가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그 말은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며 그가 그날 밤에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바울은 모든 선택과 모든 방향,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동기, 내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보이니 즉각 순종하고 걸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는 아람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생각했던 모든 전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알고 다 처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유를 보니 그 이스라엘 땅에는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여, 일로 가시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일로 가지 마시옵소서.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결국에는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날 아침에 그의 사환이 기지개를 펴고 나왔겠죠. 나와서 그 도단성을 둘러보는데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아람 군대가 빽빽히 도단성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환이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어떤 감정에 요동하지도 않고 나가서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딱 기도 하나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종의 눈을 여사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안 되어지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두 번째 미션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설계하라.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을 설계하면 첫 번째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어떠한 영적 세계입니까? 기도할 때에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많은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은 바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신 곳에 자고 이게 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알아요.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 그리고 내 속에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 영적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내가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0절 14절에
그 전쟁터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이르되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기도가 언제 되어지냐? 온전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에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는 삶 초월이고요. 영적 사실은 나의 세 가지 세팅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세 가지 전무후무한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숨은 미션은 무엇인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세 번째 숨은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어쩌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신 고백을 우리는 또 바울에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많은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밖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필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 번째 그 숨은 미션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의 삶을 디자인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구원 사역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 나의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삶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에 있는 그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세워라.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아직 남아있다. 이 미션이 바로 저일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18절에도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반드시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말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래의 디자인 첫 번째,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무엇을 나에게 질문할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바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발견하라. 그게 세계복음을 디자인하는 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동안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사람, 모든 일들 속에는 반드시 전도 계획이 있어요. 왜냐?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안 왔다는 말은 오늘 나의 현장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는 이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왜 이를 이 시간표에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나의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삶을 디자인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 결론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그 연약한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나의 작은 오직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 결론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이 디자인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 사울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즉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그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을 그곳으로 보내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편집되고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집중의 시간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영혼을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 만남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만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남은 자요, 우리는 순례자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인과 함께 이 미래를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한 나의 전무후무를 찾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전무후무가 무엇일까? 단순히 52주 중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가 누릴 하나님의 숨은 미션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 내게 붙잡게 하시는 전무후무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의정부에만 보더라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신광교회에 보내셨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전무후무는 무엇일까?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 어떤 집사님 못 왔다? 어떤 성님 못 왔다? 나의 전무후무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못 오셨네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왔는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응답 받아봐요. 이게 나의 전무후무인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업과 나의 현장에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의 전무후무를 찾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사업, 산업, 모든 학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237과 그 다음에 5천 종족 살리며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어쩌면 엘리야와 같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미션을 매일마다, 날마다, 평상시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 편지. 그리고 24시 나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던 내가 잠시라도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할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렇게 나의 인생이 세팅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한계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무기력과 무능력과 하나님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사 2, 3, 7과 5천 종족 살릴 이 세계봉화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환경과 내 주위를 바라보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이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자 7천이 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아벨모올라의 그 엘리사가 제자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이 내게 답으로 누려지게 하시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모든 것을 질문할 때에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24 그 루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 편집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 듣던 내가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는 그 기도를 설계하게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을 위한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언약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